오늘은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제목 삼고 함께 기도 제목을 잡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27일째 되는 날입니다. 주일 빼고 40일을 부활절 될 때까지 세는 바로 그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오늘 27일째가 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그 고난의 여정 속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일어난 그 일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기름을 짜듯 하는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가? 누가복음 22장 43절과 44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땅에 떨어질 때는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땀 흘려서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로는 잠든 제자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피땀 흘려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잠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한 시간도 자기와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4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잠든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은 이 세상 살이가 피곤하고 또 영적으로 태만하고 나태하고 뭘 몰라서 시험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그냥 잠만 자고 있는 것과 같이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잠든 제자들의 모습, 내 모습은 아닐까? 오늘 교회들의 모습은 아닐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파는 제자도 등장합니다. 똑같은 겟세마네 동산인데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파는 제자도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과 48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유다가 앞장서서 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팔아치우는데 앞잡이가 됐어요. 길잡이가 됩니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팔아치우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안 그런 척 하려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예수님 볼에 입 맞추기 위해서 가까이 붕어 입처럼 내밀고 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된 이 유다에게 하신 말씀,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너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유감이 잔뜩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입맞춤은 참 좋은 것이죠.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친한 사이에 서로에게 평안을 빌고 안녕을 묻는 그 인사법입니다. 그래서 이 뽀를 이렇게 맞대요. 오른쪽 왼쪽 뽀를 이렇게 두 번 맞대면서 이렇게 입맞추는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정하게 뽀를 대어주는 것이 사랑의 입맞춤인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가지고 속으로는 이 사람이 여러분이 잡고자 하는 나사렛 예수니까 잡아가라.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잡아가라. 이렇게 서로가 암호를 짠 겁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오늘도 입맞춤으로 예수 파는 사람들, 입맞춤으로 진리를 팔아치우고 입맞춤으로 양심을 팔고 입맞춤으로 우정을 배신하고 입맞춤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팔아버리는, 양심을 팔아버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입맞춤으로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교회 오면은 찬송 잘합니다. 입맞춤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입맞춤인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인사 잘합니다. 입맞춤입니다.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합니다. 입맞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진리를 팔고 예수를 팔아버리고 신앙의 정체성을 팔아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 영광, 자기 이익,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을 한껏 내세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으면 그 입맞춤으로 예수 파는 사람입니다. 옛날 가룟 유다만 찾을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교인들 가운데 입맞춤으로 예수 팔고 진리를 팔아치우는 군상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입맞춤으로 예수 파는 이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평가하시는 예수님 말씀. 그래서 교회 실컷 다니고도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한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로 발을 한번 들어 놓았으면 헛수고하지 말고 또 헛된 믿음 갖지 말고 인생을 헛되이 살지 말고 진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 말인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입맞춤으로 예수를 팔아치우는 유다의 후손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인생이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한 번 주님과 인연을 맺고 한 번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끝까지 주님 따라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야 옳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제자가 나타나느냐? 칼을 휘두르는 제자가 나타납니다. 칼을 휘두르는 제자. 누가복음 22장 49절과 50절을 봅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그랬어요.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 칼 휘두른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기 전에 나머지 제자들도 벌써 마음으로 칼을 휘둘렀어요. 칼 뺐어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릴까요? 칼로 치고 싶습니다. 가룟 유다 저 인간 칼로 치고 싶습니다. 예수님 잡으려고 칼과 몽치를 들고 온 사람들 그냥 칼로 치고 싸우고 싶은 마음,
이것이 예수님 제자들 마음이고 대표로 베드로가 진짜 칼을 빼가지고 내리쳤는데 말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였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니까 달빛 앞에 칼이 번쩍하니까 이 말고가 피한다고 피했는데 정말 참 기술껏 피한 것 같아요. 귀만 떨어졌어요. 만약에 안 피했으면 머리가 두 쪽 날 뻔해요. 어떻게 피하다 보니까 오른쪽 귀만 탁 떨어졌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칼 휘두르는 제자에게 하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피가 철철 흐르는 이 청년의 귀부터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22장 51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참으라. 이것도 참으라. 그러면서 귀를 낫게 해줬다. 귀를 붙여줬다 그랬어요. 이 말고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추측을 해보건대 그 후에 예수 믿었을 것 같아요. 내 귀가 떨어져서 피가 철철 나는데 나사렛 예수가 떨어진 내 귀를 딱 잡아가지고 딱 붙여주는데 이건 반창고가 붙인 것도 아니고 밴드로 붙인 것도 아니고 이거는 기적으로 붙인 거예요. 당겨보니까 여전히 귀가 붙어있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나중에는 이 청년이 틀림없이 회개하고 성령 받고 초대교회 전도자가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 믿음을 비판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와 같이 칼을 휘둘러서 귀를 떨어뜨렸는데 예수님께서 참으라 하시면서 귀 붙여주시고 그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장 52절과 마태복음 26장 52절과 5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칼이 없어서 잡힌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지금 잡히고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어야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벌써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성경이 이루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들을 12군단이라도 데려와 가지고 썰어버릴 수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참으라.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에게 너의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휘두르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칼이 없어서 잡혀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참으라고 말씀하고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잡혀가시게 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 잡혀가는 그 시간까지 제자들의 모습은 쿨쿨 잠자는 제자들, 입맞춤으로 팔아치우는 제자, 칼을 빼서 휘두르는 제자, 가지가지 모습이죠. 다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다 수준 미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가? 오늘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수준에 도달했을까? 그런 걸 생각하고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예수 잡으러 온 사람들도 많이 왔지요. 예수 잡으러 온 자들입니다. 돈으로 유다를 매수하고 그 사람을 앞세우고 예수 잡으러 왔습니다. 칼을 들고 왔습니다. 몽치를 들고 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을 보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2절로 53절,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대제사장들이 자기 하속들을 데리고, 장로들이 하속들을 데리고 나사렛 예수 잡으러 온 겁니다. 칼을 들고 뭉치를 든 젊은이들을, 하속들을 데리고 예수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이제는 너희 때요, 이제는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벌써 포기한 상태입니다. 다시 다니면서 전도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 전도 사역, 땅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료하는 사역을 포기하신 겁니다. 죽기로 각오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지금은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라, 이 말은 너희들이 이제는 득세할 때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들, 불의한 그 장로들, 불의한 대제사장들, 이제는 너희 때가 됐다. 너희들이 활동할 때가 됐다. 너희들이 권세를 잡을 때가 됐다. 어둠의 권세가 활동할 때라. 그러므로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때요,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때요, 거짓말이 진리를 이기는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의 권세,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의 때라. 그 사람들은 언필칭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메시아가 왔다 하더라도 그들은 메시아에게 경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불의의 권세요 어둠의 권세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잡아가가지고 불법 재판하고 거짓 증거를 들이대고 결국은 그들은 정치적인 세력을 형성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를 급박해가지고 당신이 이 사람 안 죽이면 우리가 가만두나 봐라. 그래서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던져 버리는 비겁한 그런 판결을 하는 모습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는 너희 때다. 이제는 어둠의 권세다. 캄캄한 역사가 이제는 펼쳐질 때라, 이 말입니다. 불법으로 재판하고 거짓된 증인을 세우고 군중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처형하고 때렸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둠의 권세 앞에 언제까지나 눌려 있지 아니하시고 딱 사흘 만에 주님은 부활하십니다. 빛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어둠의 권세, 이 불법의 권세를 다 무산시키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권세, 빛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응답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통령이 탄핵 인용이 돼가지고 이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죄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이 선포한 계엄령은 계몽령이 되어서 몰랐던 것을 알게 했고, 썩어 문드러진 이 나라 사회 안에 마치 암세포, 암덩어리 같은 것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자들은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활동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의 권세가 언제까지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악인의 형통이 아무리 빛과 번쩍하더라도 시편 73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때에 갑자기 멸망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어둠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권세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진리를 붙들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마침내 빛이 어둠을 이기고 진리가 거짓을 이기는 시대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너희 때요, 이제는 어둠의 권세로다. 그러므로 불법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때도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낙심치 말고 빛의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님께 기도하고 큰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세가 이 모든 악인들을 갑자기 멸망시키는 그러한 때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에 잠든 제자들 입맞춤으로 파는 제자, 그리고 칼을 휘두르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 그룹의 제자들 다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 마음에 드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둠의 권세가, 때로는 악한 자들의 권세가 세상을 다스립니다마는 하나님 빛의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